예, 함께 보는 전도서의 말씀은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 자신의 눈으로 직접 관찰한 두 가지 사건에서 출발합니다. 해 아래의 두 가지 풍경에서 시작한 이야기가 이제 하늘 위로 올라가는 그림으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세상에서 가장 의로워야 하는 그 장소에 악이 함께 섞여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해 아래에서의 어떤 평등한 그런 죽음의 풍경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그 첫 번째 그 해 아래에서의 그 재판하는 곳에 있는 그 악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나중에 이제 죽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예, 이거 전도자가 이제 해 아래에서 발견했었던 이제 헛됨, 헤벨의 한 가지인데요. 재판하는 곳,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의롭고 온전해야 하는 그곳에도 악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입증하면서 사람들이 해 아래에서 바라볼 만한, 해 아래에서 소망을 둘 만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논파해 가고 있는 겁니다.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당연하고 익숙한 풍경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입법과 사법과 관련된 그런 여러 기관들에서 공의롭지 못하게 내려지는 불의를 종종 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나는 사건들을 몇 가지 정리해 봤는데요. 제가 1981년생이라 보니까 가장 먼저 기억에 나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텐데 지강원 사건이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남겼던 88년도 지강원 사건부터가 이제 불공정의 이야기로서 좀 생각이 납니다. 1988년도에 17년형을 받고 감옥에 수감 중이던 지강원이라는 죄수가 탈옥을 합니다. 지강원은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서 그 당시 560만 원, 굉장한 거액이죠. 80년대 당시에는 굉장한 거액인데 그 560만 원을 훔쳤다는 죄로 징역 7년과 보호감호 10년 총 1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감옥에서 어떤 소식을 듣게 되느냐? 전두환 대통령의 이제 아들이었던 정경환 씨가 자기는 이제 560만 원 훔쳤는데 훨씬 더 큰 돈을 횡령하고 탈세하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이제 기소된 사건에서 그 재판의 결과가 이제 형량이 너무 적게 나오고 그것도 이제 좀 있다가 사면으로 그냥 풀려나 버리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지강원 씨가 이제 열받아서 탈옥을 했고, 그리고 지강원 씨를 쫓아다니면서 추격하고 체포하는 장면이 그 전국에 생중계가 됐습니다. 근데 지강원 씨가 체포돼서 잡혀 들어가면서 이제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외쳤던 게 그 유명한 명언이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걸 이제 그때 외친 겁니다. 돈 있으면 무죄고 돈이 없으면 유죄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재판의 불공정에 대해서 항의하는 강력한 그 메시지로서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대표적인 유명한 사건이 이제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로도 제작됐었던 김명호 교수의 석궁 테러 사건이 있습니다.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였던 김명호 교수는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하고 나서 소송을 걸었는데 이것도 이제 약간 이상한 논리로 이제 패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명호 교수가 너무 열받아서 그 재판을 담당했던 이제 판사의 집에 석궁을 들고 찾아가서 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체포돼가지고 이 사건이 굉장히 회자되는, 굉장히 과격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회자되면서 후에 이제 이것이 이제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로 제작돼서 이게 재판입니까? 개판이지라는 이제 명대사를 남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재판하는 것, 법이 바르게 실행되어야 하는 그것에서 그것이 왜곡되고 꺾이고 굽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쩌면 익숙한 형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전도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래서 그 전도자가 말하는 재판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생각하면은 이것은 우리 시대의 법정 같은 그런 미심쩍은 법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가 누구입니까? 1장 1절에 의하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으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지혜와 부와 향락을 끝까지 누려보았던 단 한 사람, 이제 솔로몬입니다. 그렇다면 재판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재판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솔로몬의 법정이죠.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고 국명정대하게 시시비배를 가리고 정의가 가장 잘 실현되고 온전하게 실현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정의롭고 가장 의롭다고 할 수 있을 만한 솔로몬 자신의 이제 법정을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다해서 최선의 판결을 내렸지만 돌이켜 보았더니 자신의 그 법정에도 온전하지 않았다, 악이 존재했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래도 여기는 헛되지 않잖아, 여기만은 정의롭잖아, 여기만은 의롭잖아 라고 말할 만한 그 솔로몬의 법정마저도 완벽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고 헛되다는 것을 솔로몬이 발견한 겁니다. 16절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보통은 재판하는 곳과 정의를 행하는 곳을 동일한 장소로 생각하는데요, 또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곳이라고 이 번역은 직역하면 의의 장소입니다. 의의 장소, 의의 처소. 그래서 이 의의 장소라는 것이 재판하는 것과 같은 장소가 아니라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성전을 의의 처소로, 의가 실현되는 곳으로 언급하기 때문에 이 장소를 성전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곳, 의가 실현되는 곳이 어디냐? 거기가 성전이다. 죄가 사해지고 그 죄가 의로 전환되어지는 그 장소를 성전으로 보는 거죠. 이제 호주의 더글라스 오더넬 같은 학자가 대표적으로 이 의의 장소를 정의의 전당, 그 성전으로 보는데요, 이 의의 장소를 성전으로 보면은 16절의 내용은 조금 더 심각해집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제사를 통해서 죄인들의 죄가 해결되고 의가 선포되어지는 유일한 장소인 성전에도 악이 가득한 겁니다. 의가 선포되지 않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의가 선포되고 의롭지 못한 사람들, 예전에 카톨릭에서 면죄부를 팔아서 부당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 천국이야 라고 선포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유일한 그 의로움의 장소인 그 성전에도 악이 가득했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노년에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처첩으로 거느리면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고 우상의 산단들을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러는 사이에 그가 건축했었던 거룩한 성전도 그 거룩함을 점점 잃어버리고 다윗 이전에 엘리 제사장 때 형편없이 무너져 있었던 과거의 모습과 같이 악이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인 성전도 온전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그 장소도 헛되고 허무한 악이 가득한 헤벨의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 악한 것을 발견했었다라는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 악이 발견된 장소, 악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그 장소에 악이 존재하는 것에서 전도자는 이제 해 아래에서의 소망을 드디어 이제 상실하고 해 아래에서 시선을 돌려서 해 위를 바라보며 해 위를 생각하게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라고 전도자가 회상합니다. 지금까지 전도자가 이야기해왔었던 방식대로라면 17절의 위치에는 16절에서 재판하는 곳, 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다라는 것을 말한 이후에는 이것도 헛되도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야만 할 것 같은 자리에 전도사는 여기선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해 위에 있는 세상으로 시선을 전환하면서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의 시선도 동일하게 하늘로 향하도록 이끌어 갑니다. 사실 해 아래에서의 헛됨을 발견한 인간의 유일한 탈출구는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에 있습니다. 해 아래가 헛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해 아래에서 다른 대안을 찾습니다. 여기가 헛되다 그러면 그럼 여기 말고 여기는 괜찮지 않아? 법정이 헛되다 그러면 여기가 아니라 성전은 괜찮지 않아? 근데 그 성전도 헛되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면은 결국에는 해 아래에서 소망을 둘 것이 하나하나 다 사라지고 논파하고 나면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해 아래에 시선을 두지 못하고 바라볼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보통은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그나마 좀 정직하게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들, 정직하게 세상을
그 생각했었던 사람들은 그 결과 세상의 헛됨과 세상의 그 무가치함을 발견하고 보통 이제 허무나 쾌락에 빠져듭니다. 해 아래에 무가치함과 절망이 있는데 그게 어디를 봐도 똑같기 때문에 해 아래에서는 아무리 봐도 답을 찾을 수 없으니까 허무나 그것을 잊게 하는 쾌락에 빠져드는 겁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렇게 해 아래에서 시선 둘 곳을 잃어버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이게 헛되다, 허무하다, 이거에서 뭐하냐라는 그런 절망적인 선언이 아니라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떠올리며 그의 시선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런 느낌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우리의 법정과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칭함을 받는 두 존재인 교회와 성도 개인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도 솔로몬과 쉽게 동일한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입법기관과 사법기관들 또 거룩한 곳이라 불리는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봐도 그곳에서 우리는 쉽게 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은 보통 그것들을 욕하고 비난하는 방식으로 자신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다고 해결이 됩니까? 욕을 하면 달라집니까? 잘 지적하면은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더랍니까?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는 방식으로는 오히려 그 문제가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했어야 할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가를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원한 죄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그분의 죄로 끌어안으시고 그분의 죽음에 나의 죽음이 겹쳐지면서 우리의 영원한 형벌에 이를 영원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판단해서 우리가 우리 실력으로 우리 문제를 잘 지적해내고 잘 고쳐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실력으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악을 해결하는 해결 방식도 우리 자신에게서 기인한 그런 방식이 아닐 것 같습니다. 드러내고 욕하고 잘 지적하고 그것을 찍어내림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과 악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하고 예수께서 나의 죄를 친히 안고 죽으셨듯이 그의 죄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의 문제를 내가 감당하는 것이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발견하는 행악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발견하는 허무함의 문제 앞에서 전도자가 그러했듯이 우리의 할 일은 하나입니다. 전도자가 가장 의롭고 거룩해야 하는 심판과 의의 장소에서 절망하며 해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듯이 우리는 해 아래의 세상에서 악을 경험할수록 해 위의 세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부정하는 거죠. 이 세계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기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정직히 인정하면서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행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습니다. 해 아래의 심판의 장소의 행악함 가운데에서 해 아래 의의 장소의 더러움 가운데에서 전도자가 바라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그 재판하는 곳에서 그 재판이 굽어있고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세상의 심판은 공의롭지 못하고 굽어있고 의롭지 못하지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바르게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17절의 마지막 하반절에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라고 하는 이 부분에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라는 것은 앞에 3장의 문맥에서 이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셔서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라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때의 주권을 가지신, 통치하시는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권을 가지시는 것, 그것은 그 당시 삼권이 분립되지 않고 그 집행하는 사람, 통치하는 사람이고 심판자였던 시대에는 당연한 논리적인 귀결이 됩니다.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다라고 소망하는 일이라고 개역성경이 이 부분을 번역했는데요. 이 소망하는 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헤페츠라는 단어는 기쁨이나 소원을 나타내는 단어로도 사용이 되지만 전도서 3장의 문맥에선 그냥 일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은 번역일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다. 그래서 이 일이라는 이 헤페츠라는 단어는 앞에 3장 1절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하면서 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할 때 천하만사라고 할 때 그 사가 일사잖아요. 그 만사와 같은 단어가 오늘 본문에 소망하는 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입니다.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다라고 할 때의 모든 행사라는 이 단어는 앞에 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할 때 일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다라는 말은 전도서 3장에서 때의 주권을 가지고 그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행한 행동들에 대해서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연결시켜서 보여주는 겁니다. 의가 행해져야 하는 장소에서 악이 행해지고 거룩해야 하는 장소에서 악이 팽배한 그 세상의 장소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공의롭게 의롭게 바르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전도자가 바라본 것입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해 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만 온전히 이해될 수 있고 그래서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이렇게 심판하시는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 바르게 교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잘 삽니다. 불법을 행해야 잘 됩니다. 이것이 해 아래에서의 삶뿐인 세상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연히 불법을 행하며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해 위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달라지는 거죠. 해 아래의 삶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고 악인들의 악을 공의롭게 정죄하시고 의인들에게 합당한 의로움의 판결을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행악자의 공을 해서 악인들이 팽배한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방법은 더 악하게 사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보다 더 악한 존재를 건들지 않습니다. 앞에 지강원 씨가 말했듯이 유전무죄다, 무전유죄다라고 하면은 뇌물을 더 주면 되는 겁니다. 재판에서 이기려면 저 사람보다 내가 돈을 더 주면 이겨요. 사업을 따려면, 나라의 어떤 일을 따려면은 뭐 접대를 해야 된다, 뇌물을 줘야 된다, 뭐 리베이트를 줘야 된다. 뭐 그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라면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려면은 접대를 더 현란하게 잘하면 됩니다. 혼을 아예 싹 빼버리면 되죠. 이 세상이 폭력적이고 세상에 위협하는 세상이라면은 더 때리면 됩니다. 건드리지 못하게 덮여버리면 돼요. 행악자의 고울에서 살아가는 한 가지 방법은 세상에 행하는 행악을 더 악하게 행하면서 살아가면은 그 세상에서는 참으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저는 원래 이제 어려서부터 착한 아이거든요. 이제 그래 보이나요? 어려서부터 착한 아이였는데 굉장히 바르고 그 준법 정신 추철하고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그 착한 아이였어요. 근데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어떤 책을 읽다가 그 책에 있는 어떤 글귀 하나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그때부터 좀 이제 나쁜 척하면서 좀 살았습니다. 그 착한 척하는 걸 이제 위선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위악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나쁜 척하면서 살았어요. 제가 읽었던 책의 글귀는 이겁니다. 99%가 착하고 1이 악한 사람은 세상에서 위선자가 되고 99%가 악하고 1이 착한 사람은 알고 보면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 된다라는 글귀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100이 있는데 99개 착한 일을 해요. 근데 한 가지 나쁜 일을 해. 그럼 이 선자 착한 척하고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계속 나쁜 짓만 하다가 뭐 착한 일을 하나 딱 해요. 그럼 얘가 이런 면이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내가 살아온 인생 같은 거죠. 막 계속 잘 살다가 착하게 살다가 하나 잘못하면은 그 앞에 모든 것들이 다 버려지고 매도되고 쓰레기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나쁜 짓하고 사는 애는 착한 일 하나 하면은 와, 얘가 그래도 마음은 착한 애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부터 대학생 시절에 저는 굉장히 악한 척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말도 험하게 하고 막 이상한 짓도 하고, 저는 평생 사람을 때려본 적이 없는데 축구하다 막 애들도 막 때리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렇게 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제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저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야, 쟤는 건드리면 뭔가 피곤해, 쟤를 건드리면은 뭔가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인식을 사람들이 가지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건들지 않는 굉장한 편안한 삶이 거기에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가끔 어떤 착한 일을 하나 딱 해요. 뭐 어떤 친구가 생일이었는데 몰랐죠. 뭐 어떻게 그런 걸 기억합니까? 근데 봤더니 생일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손에 들고 있던 책 한 권 있었거든요. 야, 이거 선물이야 해가지고 뭐 글 하나 써서 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 굉장히 감동을 하는 거예요. 어머, 너 이런 면이 있었어. 뭐 그런 면 있을 수도 있죠. 왜 그게 그렇게 놀랄 일입니까? 근데 그 악한 애가 그런 행동 하나를 하면 굉장히 큰 감동을 주는 거예요. 행악자의 고을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편해요. 그래야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차악을 선택하는 겁니다. 똑같이 악을 행하지는 않지만 그 악을 피하기 위한 악을 택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롯과 같은 거죠. 그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소돔 땅에서 살아가면서 롯의 자신의 집에 초청한 사람들, 그 소돔 땅의 악한 사람들이 그 남자 내놔라, 우리가 동성애하겠다 할 때 롯은 그 악을 막기 위해서 내 딸 줄게, 이 남자들 건들지 마 하면서 차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른 악을 제시하는 거죠. 그렇게 가는 곳마다 행악자들이 가득했었던 그런 세상 속에서 의지할 곳 없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자기 아내 누이를 사례라고 아내를 그 누이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잘못됐죠. 자기 아내인데 아내라고 말하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누이라고 말하고 가는 곳마다 누이라고 말하면서 악을 막기 위해서 다른 악을 선택하면서, 그래도 내가 저 정도까지는 악하진 않다,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는 악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차악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세상에서의 삶이 해 아래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해 위의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전도서 3장 17절의 말씀은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고 나름대로 추억이 있는 말씀입니다. 2016년도죠. 딱 10년 전인데 제가 섬기던 교회의 금요 기도회에서 교역자들끼리 한 주씩 돌아가면서 전도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학렬 순으로 앞에서부터 설교를 하다가 제가 맡았던 본문이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까지 딱 이 본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서를 만났고 그 후에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대와 같은 역할을 해왔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모든 때의 주권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악인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떠올립니다. 악인이 악하다고 정죄받고 자기 죄에 대해서 형벌받는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의인과 악인에 대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악인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악인을 악하다고 정죄하고 형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전부가 아니라
의인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그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의로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심판까지가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선하게 살아봤자,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의롭게 살아봤자 세상에서는 아무도 그걸 모릅니다.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고요, 인정해주지 않고요, 때로는 내가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억울하게 시비가 뒤집히고, 더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더 지혜롭기 때문에 미련하고 연약한 자들의 약함을, 그들의 죄까지도 뒤집어 써야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 김승희 시인의 내가 먼저 사과했다라는 유명한 시가 있는데요, 그 시를 이제 약간 변형한 것 같은데 이 출처를 찾지 못했어요. 누가 쓴 건지 모르겠는데, 그 예전에 어느 이제 벽화에 그려져 있었던 짧은 글귀 하나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적어놨던 것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먼저 사과했다. 너보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되는 게 싫어서.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사과했어요. 왜 사과했습니까? 내가 더 잘못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되는 게 싫어서 내가 먼저 사과했다는 겁니다. 내가 더 잘못했으니까 내가 사과해, 이게 아니고, 나는 그냥 우리가 잘못되는 게 싫어. 나는 이 관계를 깨트리고 싶지 않아. 상대방이 연약하고 미련해요. 대화가 안 통해요. 지가 잘못한 걸 모릅니다. 근데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이 관계를 깨트리고 싶지 않아서 내가 더 사랑하니까 상대방의 연약함을 감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상대가 그걸 압니까? 절대 모르죠. 오히려 그 사람은 기세등등하게 내가 맞잖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를 폄하하고 비난하죠. 소문내죠. 저 자식이 잘못했다고 인정했어.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거야 라고 합니다. 내가 더 사랑해서 그 사랑을 행한 것을 누가 알아줍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과 관련해서 8장 4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과 관련해서 진리는 뭡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돌이고 그냥 나무고 그냥 사람들이 깎아 만들어 놓은 모양새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 어떤 영적인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돌이에요. 그럼 그 우상한테 바쳤던 고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돌 앞에 갖다 놨다 온 거고 나무 앞에 갖다 놨다 가져온 음식이지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참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먹어라!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 자신은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 먹는 건 괜찮은 겁니다. 이게 참된 지식이에요. 근데 그거 모르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이 고쳐지지 않는 애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그 고기를 내가 막 먹고 있으면 쟤네들이 잘못 알고 넘어지고 실족하는데, 그러면 야 네가 잘못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네 넘어지는 건 잘못된 거야 라고 걔네들을 정죄하고 지식을 가르쳐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랑이 덕을 세운다고요.
그래서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거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데,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잘못과 연약함을 감당해서 그냥 내가 영원히 고기 안 먹을게. 내가 먹어도 되는 건데, 내가 먹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오히려 이게 맞는 건데 내가 영원히 안 할게 라는 게 사도 바울의 사랑인 겁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도 같은 내용을 다루는데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겠다, 나를 기쁘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로마서 15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연약한 자의 약함을 감당하려고, 더 연약한 자의 약함을 감당하고 그 일 때문에 도리어 억울함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가 이제 많이 발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해가 많이 생겨요. 근데 오해라는 거는 그 말 자체에 잘못 온 거거든요. 나한테 올 게 아닌데 저 사람이 잘못 알고 나한테 왔어요. 근데 이게 오해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 알고 나에게 왔어요. 그럼 이 오해의 상황에서 내가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은 진짜를 줘야 돼요. 내가 그걸 아는 경우가 많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야, 이제 네 잘못이야 라고 나를 정죄하면 찾아왔습니다. 근데 내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에게 그 화살을 올바로 이렇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것은 제가 아니고 저 사람이고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저 사람이 이러이러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겁니다 라고 핸드폰 까야 되고요, 통화녹음 까야 되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다 끄집어내서 그 사람의 죄와 그 사람의 잘못들을 다 드러내야지 내가 사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그럴 때 일일이 그것들을 다 까발리고 잽니다, 나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웬만하면 그냥 죽을 일 아니면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내 선에서 끝내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거 하나 밝히겠다고 나 아니라고,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했다, 여기서부터는 쟤다, 그거를 막 핸드폰 다 까면서 통화녹음 까면서 카톡 봐라, 여기 몇 월 며칠 몇 시에 얘 이렇게 말했지,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사람 여기 있었지, 나는 그때 여기 있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다라고 화살을 돌려야 하는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싫고, 잘못 날아온 화살이 나에게 왔으면은 그냥 이거 주님께서 나에게 맞고 죽으란 얘기구나 하고 그냥 맞고 내가 죽는 것이 나 살겠다고 그 화살을 원래 맞아야 되는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보다 편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살면 그 당사자들이 알죠. 아차하죠.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지낼 때는 그 사람이 자기 문제를 알아요. 그리고 자기를 덮어주고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고 그 상황에서 그렇게 끝내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잘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괜찮습니다. 근데 어딜 가나 이상한 사람은 있잖아요. 더 날뛰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죄를 덮으려고 제가 자기라 그랬잖아, 선대함을 도리어 매도하면서 자신의 죄를 적극적으로 전가시키며, 그리고 실제로 자기는 정말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낼 때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회의가 옵니다. 사실 이런 삶의 모습은 제가 존경하고 사랑했었던 어떤 선배 목사님께서 걸어가셨던 삶의 뒷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배웠던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교회에서 억울한 모함을 당하셨습니다. 그 재판이 진행됐어요. 근데 볼 것도 없어요. 너무 말이 안 돼요. 저 사람이 너무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거를 이 목사한테 그냥 막 떠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모함하고 무리를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당회에서 노회에서도 그냥 이 절차가 그냥 다 무죄로 끝나가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갑자기 돌연히 그 엔도 슈샤쿠라는 일본의 소설가가 쓴 그 침묵이라는 책을 인용하면서 그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그날 이후로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그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책은 소설인데요. 사실은 아닙니다. 소설인데 포르투갈 신부들 사이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놓은 소설입니다. 포르투갈에서 이제 로드리고라고 하는 이제 열정적이고 젊은 경건한 신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스승이 페레이라라는 사람인데요. 이 페레이라라는 신부가 일본으로 선교사로 갑니다. 그 당시 이제 그 우리나라로 치면 초대교회 시기죠. 박해가 엄청나게 심했던 그 시대에 페레이라라는 예수의 신부가 일본으로 선교사로 갑니다. 근데 자기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했었던 페레이라는 그 선배가 일본에 가더니 예수를 부인하고 배교했다라는 소식을 로드리고라는 후배가 듣는 겁니다. 근데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 믿음이 너무 좋았고 예수님 배반할 사람이 죽으면 죽었지 배반할 사람이 아닌데 이 선배가 가서 일본 가서 예수님 버렸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어찌어찌 하다가 이 로드리고가 자기도 이제 일본 선교사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로드리고도 그 일본 신자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경험한 엄청난 박해의 현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로드리고도 잡혀요. 근데 일본 관리들이 그 당시에 신자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했었던 것이 후미에라고 하고 있는 후미에인데 후미에라고 하는 절차를 강요했는데 그게 예수님 얼굴 그려진 이제 성화죠. 카톨릭에서는 그림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 성화를 바닥에다 두고 이거 밟고 지나가면은 봐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어요. 로드리고가 만났던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이 막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리고 로드리고 자신이 잡혔을 때도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로드리고 자신이 그 후미에의 상황 가운데 놓여지는 상황이 옵니다. 신자들을 막 고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로드리고에게 요청하는 거죠. 네가 저거 밟으면 얘네 다 풀어줄게. 네가 저거 밟으면 얘네 다 살려줄게. 그 상황 속에서 로드리고 막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때 계속해서 침묵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밟아라.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내 발의 아픔을 내가 가장 잘 안다. 그리고 나서 로드리고 밟아요. 배교죠. 예수님 얼굴 밟은 거죠. 예수를 부인하고 믿음을 부인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랑이죠. 로드리고는 자기가 원했던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멋있게 순교하고 죽기를 원하고 일본에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근데 하나님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실까요? 로드리고가 그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막 고문당하든 죽든지 상관없이 다 죽여라. 나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성도들 다 죽는 거 끝까지 지켜보다가 다 죽고 자기도 죽고 끝났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겠는가? 아니면 침묵이라는 소설 속에서 로드리고처럼 예수의 얼굴을 짓밟고 예수를 부인하고 사랑을 선택하시는 것을 더 기뻐하셨을까? 제가 아는 그 선배 목사님은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시고 교회를 사모임하고 이제 깨끗하게 떠나셨습니다. 재판하고 밝히면은 자기는 살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적나라하게 까발려지고 이제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자기가 죽는 것을 선택하고 덮어주고 사랑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후의 일이 이제 재밌었죠. 그런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더 활개치고요. 교회에서 욕하고 다니고요. 그 교회 욕하는 걸 전문적으로 하는 신문사들이 있어요. 그런 신문사들의 기사를 올립니다. 그럼 그 신문사들은 사실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그것을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살려주기 위해서
수치를 뒤집어 쓰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권리들을 포기하면서 사랑의 길을 선택했는데, 그래서 얘가 깨닫고 회개하고 달라지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거봐 내가 맞잖아. 그리고 자기 죄를 정당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공격하면서 더 요란하게 전가시키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도 세상에서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모두가 욕하고 비난할 뿐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모든 억울함과 모함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의인들의 심판에서 하나님은 단순히 의인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칭찬하고 의롭다고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갚음 또한 행해 주십니다. 신약에서 이제 미스도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주로 상이라고 번역되고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미스도스라는 단어를 적절하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이제 한국어에 사실 없습니다. 미스도스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품삯, 임금, 보수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일을 해서 그 일에 대해서 주는 정당한 대가가 미스도스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땅에서 고난받는 거, 땅에서 손해본 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하며 베푼 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치 우리가 일하면 월급 주고 임금 줘야 되듯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미스도스와 세상에서의 그 세상의 임금 월급과 중요한 차이점은 하나님의 그 미스도스에는 그 은혜의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지도 교수님께서 이걸 이렇게 비유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갚아주시는 거는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줬어요. 근데 이거는 일당이죠. 그냥 월급입니다. 근데 하루 알바를 했는데 100만 원을 줘요. 이거는 일당일까요? 네, 저희 교수님 이렇게까지 표현하셨는데 10억을 주면요, 내가 스타필드 가서 빵집에서 하루 아르바이트 했는데 월급으로 10억 줬어. 그럼 이거는 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임금입니까?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갚아주심은 우리들의 행함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일하면 월급 주듯이 반드시 기억하고 갚아주시는 것이지만 후히 주시는, 우리가 행한 것보다 넘치도록 주시는, 내가 요만큼 한 것을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면서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갚아주심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굉장히 많이 외웠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많이 말씀드렸던 저희 아버지가 돈 줘서 외웠어요. 저희 아버지는 자녀들을 키울 때 교육에 관해서 어떤 것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냅뒀어요. 근데 한 가지 딱 했는데 성경 외웠을 때 돈 주는 거, 이거 하나만 약속하셨고 그걸 지키셨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고 능력이고 생명의 말씀임을 믿었고 그냥 아들 머릿속에 성경 들어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셔서 그 약속 하나 하시고 어려울 때, 돈이 없을 때 외상으로 달아놓더라도 그 약속을 아버지께서 반드시 지키셨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 초등학교 1학년들을 보면 내가 그걸 어떻게 했지라는 거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저는 이미 성경을 장 단위로 외우고 있었어요. 1학년 때. 왜냐하면 한 장 외우면 1,000원 줬거든요. 그 당시 88년도에 1,000원. 그게 아마 지금으로 치면은 10,000원, 20,000원 정도 되는 그 가치인 것 같은데, 그 초등학교 1학년이라는 시선을 생각하면은 그냥 지금 제가 느낄 때는 막 10만 원 이상 되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 한 장을 외우는 공로에 비해서 10만 원 주는 건 굉장히 과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돈도 골라가지고 성경을 막 1년에 100장씩 외웠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현찰로 한 10만 원 이상 한 장 들고 있다, 12만 원, 13만 원 들고 있다 좀 써가지고 10만 원 아래로 내려가면 다시 좀 외워가지고 10만 원 채워놓고 이제 그러고 살았거든요.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이 선을 행할 때 넘치도록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거예요. 잘했다고 칭찬하시며 기뻐하시고 우리가 행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큰 선물을 이것이 네 삭시야, 네가 한 일대로 내가 주는 네 월급이야, 네 연봉이야, 미스도스야 라고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선한 일도 한 것이 없고 할 수도 없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버리심으로써 넘치는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분입니다. 그분께서는 심판의 날에 의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며 공의롭게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한 그 모든 선한 것들을 갚아주시되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그 심판의 날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교정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계산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악하지 않게 살아가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의롭게 살아가는 거, 선을 행하는 거, 살아가는 거,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미련한 겁니다. 근데 저 해 위에 계시는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계산할 때 우리는 저 하늘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갚음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전도자가 바라봤었던 세상은 가장 의롭고 거룩해야 했었던 그곳이 악한, 헛된 세상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헛됨으로 인해서 허무와 쾌락에 빠지고 세상에서 더 살기, 그 세상에서의 삶만을 생각하며 악을 행하고 악까진 아니더라도 차악을 선택하며 미련한 삶을 삽니다. 하지만 오늘 전도자는 그 헛됨으로 인해서 해 위에 계신 의로우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혹시나 하나님께서 그 악한 것을 사용하실 때에 이것이 우리 보고 이 악한 세상 바라보지 말라는 거구나,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고 모든 것을 온전케 인정하시고 갚아주시는 심판의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해 아래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 여기에 악이 얽혀 있지? 여기에 왜 악이 섞여 있지? 라고 하면서 해 아래에서 지어져 있는 그 세상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는 저 해 위에 올라가서 그분이 지으신 이 세상을 해 위에서 내려 바라볼 때 때로는 악으로, 때로는 선함으로, 때로는 심판으로, 때로는 어떠한 행악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직조하고 계셨던, 짜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시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삶이 변화되며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갚아주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